오늘 수요일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제가 오늘 책을 하나 보면서 미래의 인도, 미래의 세계는 중국과 인도가 되게 비전이 있고 또 미래가 있는 그런 나라다. 그런 책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미래의 중국과 인도가 과연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까? 그들의 인구와 또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또 예측을 하지만 저는 다른 면에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읽은 제 책 중에 인도 사람은 신을 모시는데 인도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나 하니까 3,600만 신이 있답니다. 여러분 알았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3,600개의 신이 아니라 3,600만 개의 신을 가지고 있다니. 중국도 여러 민족이 이루어졌잖아요. 부족이 이루어졌고 소수 부족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국도 공산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통제를 하니까 저래 있죠. 만약에 과거의 소련같이 중앙정부의 힘이 느슨해지면은 각자 독립 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같이 작게 축소되듯이 중국도 저는 그런 길을 간다고 봅니다. 언젠간 저들도 자유주의가 들어가고 무언가 의식들이 깨어지고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고 하면 저들은 무언가 자기들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도도 많은 부족들로 이루어졌답니다. 근데 그들에게 수도라든지 지금도 하수도 오물, 화장실 이런 거 시설이 거의 없대요. 첨단 기술도 있습니다. 인도도 핵폭탄도 만들고 위성도 쏘아 올리고 첨단 기술도 있지만 국민들 전체가 복지를 이루지 못한다. 그 이유는 뭘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인도는 오랫동안 카스트 제도가 군림했잖아요. 한 번 노예면은 영원한 노예입니다. 그들은 99.99% 노예랍니다. 그들은 노예에게 돈을 주고 심부름 시키면 그 돈 하나도 이렇게 빼돌리지 않는답니다. 적어도 수천 년을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주인집에 열쇠를 주고
문을 열고 도망가라 해도 그들은 절대 안 간답니다. 오랫동안 만들어진 그런 제도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답니다. 왜?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휴대폰들이 들어오고 자기들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되고 이제 머리가 열려지고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안다는 거 되게 중요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안다는 것에서 하나의 허점이 뭐냐면, 자,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이혼율이 많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조선시대만 해도 이혼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쫓겨나면 쫓겨났지, 그지? 이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세계 아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우선 여자들은 힘이 없었잖아요. 자체적으로 지식도 부족하거니와 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회에 능력이 없으니까 그 남편인 남자에게 그냥 딸려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남편이 자기를 책임져 주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부도덕한 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들이 무슨 구타라든지 또 불의한 것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르고, 그 외에는 모르니까. 살아가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 남편에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지식 수준이 높아졌고 저들의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불의한 걸 참지 못합니다. 부도덕한 걸 참지 못합니다. 의견의 대립도 참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다.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좋지 않는 면이 있다. 자, 기독교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무엇일까? 성경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요, 교회도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침례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요. 이런 그 어떤 체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이 접근하고 있어요. 3,600만 개의 신을 묻고 각자의 어떤 그 종교관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과는 하나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이 오히려 더 들어왔다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들 말에 있는 거 있잖아요. 모르면 몰라도 알고는 못 썩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고는 못 썩는다. 그 말이 맞죠. 근데 성경은 알고도 썩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뉘앙스는 그래요. 몰라서 썩는 것은 바보다. 그러나 알면서 썩는 것은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교회 교육이 굉장히 좀 앞서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부흥을 했는데요. 그 부흥의 가장 밑바닥인 교회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의 말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교육이 형편없었습니다. 1917년의 기록에 의하면 문맹률이 95%였으니까,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95%였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한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의료 서비스, 의료 선교를 하고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악기들이 교회 안에 연주가 되어지고 국악밖에 못하던 그때 신식 음악들이 들어오고 풍금이라는 악기가 그들 앞에 치워지고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신세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지식인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조그만한 조선이라는 또 대한제국 말기의 울타리가 아닌 세계적인 시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우리나라가 지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크게 자랐습니다. 그럼 오늘날에 교회가 침체가 되어지고 자꾸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가 줄어드는 원인은 뭘까요?
바로 교회 교육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80%가 넘는다는 이야기를 충격받았습니다. 주일학교 없다는 이야기는 교회 교육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자기가 다 갖췄기 때문에 변하기 굉장히 힘들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런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교회 교육이 먹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요. 근데 교회 교육을 받았지만 우리들의 기질이 오늘 성경에 있는 19절입니다.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굉장히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알아야 돼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알아놔야 돼요. 체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듣기는 빨리 들어라. 근데 말하기는 더디해라. 근데 이거 배운 것을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아니까. 그냥 듣고만 있을 수 없잖아. 상대가 엉뚱한 이야기하는데 듣고만 있어요. 내가 모를 때는 그냥 들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아니까 스톱 하고 듣는 것보다 말하기가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어도 계속 들어라. 그 말은 최후에 제일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알면은 들어줄 수가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가 진리인지 뻔히 아는데 엉뚱한 이야기 들을 줄거 어디 있습니까? 아, 당신 잘못됐다고 이래 하죠.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더 들어줘. 그리고 필요하면 제일 마지막에 네가 아는 걸 이야기해. 우리도 말하잖아요.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식을 내가 알기 때문에 입을 닫아 놓을 수가 없어. 이게 우리들의 약점이에요. 그러면서 생뚱맞게 노하는 것까지 딱 붙여놓습니다.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왜 노할까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요.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데 상대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안 맞으니까 내가 말하다 보면은 나중에 화가 나요. 노하기는. 그런데 성경은 더디하라는 거예요. 더디하라는 말이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하지 마라. 정 안 될 마지막 카드로 해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마지막 카드가 아니죠. 바로 꺼내듭니다. 그러면서 20절에요.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듣고 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다음에는 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20절에 그 이유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포인트라는 그 의를 이루려면은 자꾸 성질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안다고 해서 성질을 내서는 안 돼. 네가 똑똑하다고 말 많이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그 노하는 걸 끝에까지 멈춰줘라는 거예요. 끝까지 멈춰줘라.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므로 이 말은 결론이죠. 그러므로 19절 20절 이야기하고 21절에 그러므로 악을 모두 버리고 이래 나옵니다. 악을 모두 버리고 이 악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더러움과 넘치는 악. 악이 더러워요. 그런데 이 악이 저는 낯선 치약 짜는 거 이야기 잘 하는데 억지로 짜내는 악이하고 악은 그냥 가만히 나오도 넘쳐나. 예? 우리 주머니에 우리 품에 막 이 악이 막 넘쳐나. 가만히 있어도 막 넘쳐난다니까. 이거 어쩌면 좋아. 좋은 게 좀 넘쳐나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 전할 때도 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건 이건 악한 거야. 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잘 된다. 이건 사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잘 된다. 아니, 거짓말.
잘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내 삶이 변화돼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근데 이대로 가면 잘 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악은 가만히 놔도 넘쳐나. 근데 그 넘치는 악은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버려라는 거예요. 버려라. 악은 버려라. 적극적인 또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잠식당합니다. 한 번씩 TV에 보면은 할머니들이 막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그래서 조그마한 집에 막 전신에 쓰레기고 자기는 그 구트에 이렇게 막 조그맣게 그냥 이렇게 뭐라 꾸겨서 이렇게 잠자고 그렇게 생활하는, 뭐 옆에 골목까지도 쓰레기 다 이거 동네 사람들이 뭐 항의하고, 그게 막 너무 뉴스거리가 되어서 카메라가 출동하고 막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못 버려요. 그 할머니가 쓰레기인데도 검은 봉지에 막 쌓아놨어. 뭐 트럭이 뭐 5대인가 뭐 이렇게 해서 치웠다,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만, 악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치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악에 잠식당해요. 완전히 악한 사람 된다고요. 내가 악을 막 좋아해가지고 내가 악한 것을 찾아다니서 악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악한 게 그냥 나를 잠식시켜요. 넘쳐서 그냥 우리가 먹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늘 빨리빨리 없애야 된다. 집도 그렇잖아요. 청소 그거 우습게 볼 일 아니더라고요. 며칠만 청소 안 하면 먼지가 막 나중에 청소 한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먼지가 이렇게 말려가요. 굴러다녀. 나 그런 거 봤습니다. 집에 굴러다녀. 뭐 이렇지? 먼지가 쌓여서 이런 먼지가 나중에 그 뭉쳐집니다. 굴러다니게. 그래서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먼지 구덩이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치우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 21절에 악을 모두 버리고, 악의 대척점에 있는 반대는 선이잖아요. 악을 버리고 선을 가져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 대신에 뭘 넣냐면은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더럽고 넘치는 악은 버리고 말씀은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뭐예요? 선이라는 이야기예요. 21절에 그러므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데? 우리 속에 심어주신 말씀이다. 옛날에 돌비에 새겼다. 모세에게는 십계명 돌판에 새겼잖아요. 에스겔서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돌에다가 말씀을 새긴 게 아니라 너희들의 신비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마음판에다가 내가 말씀을 새겨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오늘 성경에는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받아들인다는 말이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22절에 말씀을 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알아들었어 고개 끄덕 끄는 정도가 아니라 받아들인다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 22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그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논리적이에요. 19절, 20절, 22절 쫙 논리적이고 22절에 가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 행한다는 거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남을 속이고 이러지만 자기가 자신을 속인다. 왜? 말씀 듣기만 하고 그냥 말아버리면 뭘 속여요? 자기 영혼이 구원받았는 걸 속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겠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요즘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멘 하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정말 그럴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정말 그럴까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고 자기는 속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 23절에 보니까 비유를 들어서 23절, 24절 마치 거울을 보는 자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울에 보니까 내 눈에 눈곱이 이만한 게 충만한 게 달려있어요. 그러면 눈곱을 떼야 되죠. 근데 말씀을 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눈곱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볼 때는 달렸네 하고는 돌아서서는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김치 먹고 이빨에 고춧가루 큼직한 걸 앞니에 턱 붙이고 띄야지 해놓고 돌아서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산다는 거예요. 고치질 못한다는 거죠. 그걸 23절, 24절에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잘 살펴라는 거예요. 잘 끊임없이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걸 띄어야 되고 눈곱 띄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25절에 보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다. 25절에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복 받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결론적인 26절에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26절, 27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삶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행한다는 게 뭐냐? 그걸 26절, 27절에서 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혀를 다스리라. 혀를 다스리자면 신앙이 헛된 거다. 구원도 헛된 거라는 거예요. 혀를 다스리라.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또 준비하면서 또 제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막 답답하고 막 이야기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혀를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임시총회를 앞두고 13일이 임시총회예요. 제가 또 규약위원장으로 서울로 지금 올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규약 문제 갖고 상당히 좀 심각하게 그냥 단순히 규약만 고치면 되는데 정치적 문제와 결부되어서 상당히 좀 많은 신경들이 써요. 하고 싶은 이야기 되게 많지만 그 이야기를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 바울 서신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려면은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말씀을 행하는 것이야. 그 말씀을 행한다는 게 뭐냐? 두 가지야. 혀를 잘 다스려라. 그겁니다. 그럼 마지막은 뭐냐? 27절에 나와요. 27절에 또 두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로 보면 되죠. 26절에 혀를 다스리라는 거. 27절에 두 번째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어라. 이건 어쩌다 한번 돌보아 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고 있는, 저는 고아와 과부, 이 당시에는 가장 큰 어려움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돌볼 사람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고아와 과부뿐 아니라 소외받고 노숙자라든지 연세가 많이 드신 분, 독거노인들 얼마든지 지금 그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이들을 돌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암만 멋지고 잘나면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앙 헛된 거라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다. 대구의 신천이 몇 년 전에 공사를 쫙 해가지고 지금은 그 물이 좀 흐르고 하잖아요. 공사하기 전에는 물이 말라가지고 물이 없는 여름 이외에는 막 냄새가 악취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에 신천 그 부지에 가쪽에 그 고수부지라 그러죠. 그쪽에 이제 운동시설이고 산책로고 다 만들면서 이 냄새가 나는 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 우문산이라든지 저쪽에서 막 물을 끌어다 가지고 흘러 보내는 거예요.
물이 저 상류로부터 쭉 흘러 들어오니까 물이 흘러가니까 냄새가 덜하고 나름대로 신천이 사람이 또 이렇게 휴식할 만한 공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겨울철에 냄새가 나더라고요. 세속이 뭐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막 흘러 들어와요. 그 악이 들어오면 악은 뭐예요? 넘친다 그랬고 더럽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더러워지고 넘치는 악에 물들어가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이냐?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공급되어질 때 이걸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것, 이 말씀을 행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자기를 지켜야 된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이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에요.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그렇게 나갈 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경건이 또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를 의를 이루는 것이 또 말씀 듣고 산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제대로 논리적으로 맞춰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이 뭐냐고 물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 멀리 이야기입니다. 지금은요,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다른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는 태초에 자기들 신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사람이 되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분을 영접하고 그 말씀이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더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듣기만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무지 많더라.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거 없이는 절대 하나님이 나를 의를 못 이루어.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아니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빨리 하고 노하기도 더디하고. 말씀을 행하는 거는 빨리빨리 하고. 근데 행하는 게 어떤 거야? 그 이유를,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최후의 궁극적으로 말씀을 행하는 세 가지의 삶을 딱 결론 짓습니다. 혀를 조심하라. 혀 잘못 돌리면 신앙이 헛된 거 나온다. 와, 대단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된 거 안 된 거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나온다니까요. 자기 구원받았다고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사람이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야고보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 스스로는 어떤가? 그래서 혀를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고난받는 사람을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가? 저는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탄자니아에 있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보내주셔서, 선교사님이 보내주셔서 가슴이 좀 많이 아프고, 그들이 자녀와 또 가부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그 어려움에, 우리 같은 백설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하루에 자기들 식량으로 먹는데, 그걸 조금 공급하면서, 그것도 참 힘에 부쳐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돌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늘 자신을 지켜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걸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한다.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또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 성경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세 가지만 꼭 명심합시다. 혀를 다스리고 고난받는 자를 돌보아 주고 자기 자신을 항상
지켜야 된다. 세속으로 물들지 않도록.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여 멋진 신앙인들,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수요일 예배에서 준비하여 전하게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신앙인으로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보다는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너무 많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과 넘치는 악들을 다 몰아내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정말 제대로 오늘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혀를 다스리고 고난받는 자들을 돌보아주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아주며 우리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잘 지켜나가는 그런 신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들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 제대로 말씀들을 행하는 그런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합니다. 아멘.